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이 너무 잘 됐을 때, 일이 너무 형통하게 갔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몇십 년 동안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잖아요, 일이.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이분들이 너무 신나고 좋은데 어느 날 이제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이러다가 큰 불행이 닥칠까 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세요? 너무 일이 잘 되는 게 불안해요. 아니,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셔야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팍 추락을 한다든지 세상이 말한 것처럼 뭐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러지 말고 지금을 누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내십니다. 갑자기 막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시고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막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하십니다. 막 작정기도도 하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행은 막아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데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찬양하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 됩니다.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이런 놀라운 행복과 형통함과 평안의 복을 주셨네. 그럼 이것을 잘 누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형통한 시절이 끝나고 좀 어려운 시절이 닥칩니다. 고난이 왔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으니 이 고난의 때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잘못 해석하면 너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하고 너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가 꺾여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여러분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찬송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워낙 이번에 폭우와 또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00년 만에 한 번 경험할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내렸죠. 경남과 또 전남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물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 영적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깨워서 간구하며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도 우울한 소식만 들리니까 조금 다른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아의 김어령 선수를 알고 계시나요? 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김어령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홈런을 2개를 쳤습니다. 처음에 한번 홈런을 쳤고 두 번째는 또 말루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이 방송이 이렇게 나왔죠. 말루 홈런으로 그라운드를 호령했다라고 이제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어령 선수를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워낙 수비의 천재라서 어떤 타구도 웬만하면 다 잡아내죠.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통할 만큼의 수비 실력을 갖췄다고 하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됐죠? 이 타격이 안 됩니다. 타격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격이 안 되니까 수비 이제 대신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수비로서는 너무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는데 타격이 안 되다 보니까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잊을만 하면 가끔씩 한 번씩 나와서 수비를 하지만 워낙 타격이 안 돼서 서서히 잊혀졌는데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범호 감독도 아마 이제 계속 주전으로 쓸 것 같다고 얘기할 만큼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타격 폼에 대해서 많은 코치와 감독들이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귀담아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격 폼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많이 바꾸다 보니까 정착된 타격 폼이 없어서 타격이 향상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감독과 코치의 이 의견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들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타격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죠. 여기까지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서 본인도 많이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 지독하게 고집을 부려서 11년째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못 내려놓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좀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고집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결혼한 여자 성도님들 남편은 여러분 말을 잘 듣습니까? 고집을 열심히 부리고 있습니까? 네, 저도 질문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편이라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부리죠. 자존심 때문에. 근데 성경은 여러분 어떤 고집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고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일 후 고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나라가 강건해졌더라.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서갔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딱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제 사기 충천입니다. 뭘 해도 될 수 있구나. 이 어린 왕이 처음에 의심과 불신과 회의의 눈초리로 봤는데 이 어린 왕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개혁하고 우상을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유월절을 전무후무하게 지킨 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 이런 왕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 흩어져 있던 마음들, 패배감, 낙심과 악에 물들어 있던 백성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왕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한 가지 상황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그러니까 갈그미스에 가서 싸우려고 올라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갈그미스라고 저 유브라데 강가, 티그리스 강가 저쪽 위편에 있죠. 여기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전쟁이 하나 벌어지는데 애굽 왕 누고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몰랐지만 이 갈그미스에서 일어난 전쟁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흥 강국의 바벨론과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한 아수리에 남아있는 세력, 잔존 세력과 애굽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 승자가 되면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애굽도 패배하게 되고 고대 중동에 새로운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중동적 일대를 장악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바로 BC 609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그미스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지금 애굽 왕 누고는 자신은 몰랐지만 아수르와 연합해서 어찌됐든 바벨론을 물리쳐 보려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때 이 요시야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도 정확하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화살표가 어디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을 군대를 이끌고 지나간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아이고 잘 지나가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줄까요? 국경을 개방을 하겠습니까? 이건 전쟁 선포구나 하고는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를 했습니다. 이거 전쟁 선포구나 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가서 국경을 수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1절 한번 볼까요? 누고가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바로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부터 온통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 10가지 기적을 보면 흑암 기적이 나오죠. 흑암 기적은 뭐냐면 애굽이 유일하게 섬겼던, 크게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암흑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기적은 애굽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쳐부수시면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도 애굽은 끝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이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온통 우상 숭배의 생각과 사고가 물들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와본 사람, 온통 제사와 점쟁이와 무당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누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 있다고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다독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당신의 땅을 통과하기만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사정도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장을 하죠. 또 마음이 찝찝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 1%의 불안함이 있으니까 또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해서 싸움에 나가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싸우냐면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결국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 보이시고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들을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희망찬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완고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이 싫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속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닐까? 흉계가 있는 게 아닐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들을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고집 부리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9장 3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사람은 죄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기가 막히게 본인이 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꼭 들어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딱 해놓고 나서 엉망인 결과가 나오면 왜 하나님 안 말리셨어요? 왜 하나님 그때 말리시지 않고 이렇게 가도록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탓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죠. 당신이 나한테 준 화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화가 또 옆에서 뱀 때문에 내가 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 자기 책임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놓고는 나중에는 왜 안 말리셨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한 것이죠.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결정하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주합니다. 너무 삶이 분주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너무 분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데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내 안에 어떤 핵심 감정, 끌어오르는 어떤 분노, 미움, 탓함, 우울함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결정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끌어올 때는 결정하는 걸 최대한 미루셔야 됩니다.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인 욕심이죠. 욕심이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닌 줄 알면서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적용점을 보시면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내려놓음의 훈련. 내려놔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뭔가에 딱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온통 마음이 가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자녀들은 안 듣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너 이거 선택하면 결정하면 후회할 거야 해도 안 들리죠. 나중에서야 그때 아빠 말을 들었을 걸 그랬어요. 어머니 말을 들었을 걸 그랬어요. 후회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듣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혼란과 혼동, 과신과 의심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나라를 지키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애굽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싸우지 말자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여러분 왜 요시야 왕은 싸웠을까요? 안 싸워도 되잖아요. 애굽 왕 말을 들으니까 그래 괜히 싸웠다가 우리 병사들도 다치고 죽을 수 있고 이긴다고 해도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멈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여러분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이로 그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너무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유월절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도 그렇고 백성도 신하들의 마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무엇이든 하면 된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다. 전쟁도 이길 수 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마지막 순간에 18만 5천 명이 천사로 인해 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들어보니 맞잖아요. 아니, 왕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왕처럼 경건하고, 왕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똑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면 왕이 전쟁조차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응답을 받았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 왕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싸우지 말자는 것이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갈 테니 너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하와 백성들 마음, 자신에게 올라오는, 그래 이번 전쟁에서 이겨서 다시는 애굽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패퇴를 시켜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이런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애굽 왕이 갑자기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쪽 말을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혼동이 옵니다. 혼란스럽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또 과신이 생깁니다.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놓은 걸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도 승리를 주실 것 같은데? 엄청난 확신이 생기고 과신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또 의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지 저걸지 헷갈리는데 핵심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다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결정할 때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전혀 관계도 잘 안 하고 불편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죠. 요시야 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적용점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무수한 사인을 알아차립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너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 왕을 통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간곡히 타르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죽을 수도 있으니 절대 싸우지 말자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실한 사람들 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반대를 했겠죠. 우리는 사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수한 사인을 보내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또 목회자나 또 신실한 사람들,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내 고집이, 내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시야 왕은 결국 죽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나를 살리시는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그게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구속사의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수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던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보내버리신 거죠.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이끄시고 실제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한
선택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정말 나를 살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선택인가? 그게 결혼이든 직장의 선택이든 관계든 간에 물질의 사용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살리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택과 결정 이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밌는 적용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엄청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밤에 이게 비가 내리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비가 오면 내일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 쉽지가 않겠구나.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차선도 잘 안 보이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시야가 가리죠. 또 시간에 맞춰서 올려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속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아서 내일 차량 운행은 좀 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김영호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쉬는 걸로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 버렸습니다. 비가 왔어야 되는데 아니, 비가 막 내렸어야 제가 결정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덜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너무 날씨가 좋아지니까 땅을 보니까 막 마를 만큼 너무 날씨가 좋아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차량 운행을 이렇게 왜 운행을 못하게 했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혹시 차량 운행이 안 가가지고 서운하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서운함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게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일까 최선의 결정이라고 딱 선택을 한 이후에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왜 책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애고방 누구를 통해서 너를 멸하실까 하노라. 너 죽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변장을 했습니다. 싫어했다는 것이죠.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오히려 변장을 했죠. 그래서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하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군인으로 변장해서 저 사람이 왕인 줄도 모르는데 너무 수십만의 대군이 얽혀서 싸우니까 궁수들은 계속 화살을 날릴 수밖에 없죠. 보이는 족적 그냥 적군이라 생각하며 화살을 날립니다. 근데 하필 한 사람이 싸는데 요시야 왕이 맞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하죠.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상을 입은 채로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버랩이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30절을 보시면 아합왕도 여호사밧 왕과 이제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찝찝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죽는다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두 번이나 변장했다는 것이죠. 설마 변장하면 그래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수십만의 대군이 얽히는데 설마 나를 누가 죽이러 오겠느냐. 병거까지 탔으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과 갑옷에 이음제 살기를 쐈죠. 거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못 나갑니다. 너무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옷 이음새에 화살이 박혀가지고
계속 피를 흘린 채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죠. 여러분, 아합왕의 죽음과 요시야 왕의 죽음이 너무 닮은 꼴 아닙니까? 왜 요시야 왕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본인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들었는데 분명히 너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고방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싫어했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변장까지 했는데 결국 화살을 맞아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요시야 왕이 딱 죽은 이후에 23년 만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지금 젊잖아요. 젊고 31년 동안 39세입니다. 죽을 때가 39세니까 20년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나라가 50년 더 갈 수 있고 100년이 더 갈 수 있고 조금씩 심판에 이런 것을 늦출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잘못하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책임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쪽으로 올지는 알 수가 없죠. 비록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당장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은 세상 사람을 비난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해서 가면 나중에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보기에 좋고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끔찍한 비극으로 우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닥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여러분 혼동스럽지는 않습니까? 최선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면 혼란스럽죠.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조급해서 분주해서 너무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혹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건 아닌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결정했는데 우리 뜻과는 반대로 간다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결말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간에 실수해서 하갈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실수한 가운데도 묵묵히 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책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집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했다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책임을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사인을 놓치면 요시야 왕처럼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해서 비극적인 결말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됐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 선택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우리 가정을 자녀를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살리는
선택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살리는 선택, 내가 살아나야 배우자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나를 살리는 선택을 통해서 책임지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들을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 감정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나와 배우자, 부모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살리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좁은 안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덜컥 그것을 결정하고 뒤늦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을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동안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받고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어떤 결정과 선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하여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